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간구하는 중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선 우리가 처음에는 이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을 몰래에게 드리는 그런 폐역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치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 되어 있는 말씀같이 느껴지지만 조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저들까지도 품으시고 때가 되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사 저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것을 약속하는 참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가 이 57장 저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말씀이옵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에 그 당시에 이 세태상과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는 시대를 이사야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의인이 죽으면 슬퍼하고 의인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쓰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죽는 데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미국이나 이 세계적으로 보면 좀 이 유명한 엔터테이너가 죽으면 난리 나지요. 얼마 전에도 윈니 휴스턴이 죽었을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고, 작년이니까 재작년이니까 마이클 잭슨 죽을 때도 떠들썩. 자기의 오감을 만족시키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심지어 따라 죽는 사람이 있어도 의인이 죽으면 무관심하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이들이 여기에 거두어감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면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포로가 되고 진실한 자들이 고난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죽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져도 전혀 무관심한 이 세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정의하시기를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며 즐거워할 때는 사람들이 우리 즐거워하지 않고 조상집에 가서는 피리 부는 세대가 이 세상이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다. 패역한 시대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의인이 죽고 진실한 이가 거두어짐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의인의 죽음과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다. 잠깐의 고난과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죽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이제 가지를 뻗고 꽃이 피어 열매를 거두는 시간은 여러분, 그것은 잠시 죽는 시간과 비교해보면 그 시간은 긴 시간이요, 아름다운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당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진실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에서도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진실된 자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갑자기 이제 말씀의 톤을 바꾸는데, 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돌맞아 죽어야 되고, 율법으로 의하면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당의 자식이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복음이 아닌 이 우상 숭배에 우리들이 자녀들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아니었느냐.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는 말씀은 가까이 와서 뭐 패주고 때려주시려고 가까이 오라는 것이 아니죠. 예.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됨과 거룩성과 영원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애와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도 나의 이 속성을 회복하라는 지극히 자애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너희가 전에는 혀를 내밀고 전에는 너희가 패역의 자식이었고 너희는 거짓의 후손이 아니었느냐. 이제는 패역감을 버리고 거짓의 후손에서 이제는 진실된 후손으로 돌아와라. 전에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여러분 상수리 나무 사이라는 말은 푸른 높은 나무 밑에다가 마치 우리 한국에 옛날에 마을에 들어가면 선앙당에 가까이 큰 고목에다가 온갖 울고불고 7색의 줄을 걸고 거기에서 굿도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뭐 절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뭐 이 세상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큰 나무 푸른 나무 밑에서 저들이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을 이 표상하는 아세라 신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경배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자녀를 도살하고 밀고온과 몰렉과 그모스와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나 여러분 다른 에돔이나 모압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밀곤과 그 모습을 섬겼던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질타하고 그 결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너희들 주변에 있던 이방나라의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하지만 멸망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여러분 이사야의 이 선포된 말씀 볼 때에 이사야가 아마도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선포해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사야 1장에서 37장까지는 저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멸망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멸망 이후에 다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이 소망의 복음을 40장 이후에서 이제 67장까지 계속 증거하는 이 이사야의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1장부터 37장까지는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적 입장으로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아마도 저의 마음에는 진도와 이 거룩한 이 의문이 들끓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40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정말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며 저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기를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실된 사람이여 의인의 반열에 오르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선포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음녀의 자식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무당의 자식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아 살아가는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갔던 삶은 음란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상을 섬겼고, 우리가 살아갔던 삶은 스오레까지, 즉 지옥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시는데, 너가 우상 숭배하고 너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누가 새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전에는 저희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나오기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습관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 왜 안 나오시냐 보십시오. 피곤해서, 바빠서, 그렇죠? 몸이 약해서. 저와 여러분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이전에 나오셨어요. 이전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때 율법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이 암흑기 동안의 이 삶이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로 인해 고난받을 때보다 더 나았다는, 그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 왜? 그때는 우리가 심판 아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저들이 피난기에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잠잠했다.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에 허미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미하니까 본능적으로 우리의 정욕과 죄악들이 여러분 독버섯처럼 올라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욕을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제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해버리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편 19편에 말한 대로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은 각종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착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면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구주로 섬기면 우리 인생의 곤고한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요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요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통행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통행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힘들어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참된 평강을 가지고 누리기를 선포하고 그 선포하기 위하여 먼 데든지 가까운 데든지 걸어가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라. 발들이 되어라. 자기만 나만 내 가족만 구원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니옵시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옵시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나래로 떨어진 저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도 내가 받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12주자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지만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귀한 제자 저는 두 사람으로 봅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고 안드레가 자기의 사촌 동생인 요한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적어도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아직도 복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평안을 개런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취미생활이나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많습니까?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받았을 때는 행복에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참된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참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아침에 주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찬스 있습니까? 그냥 손님에게 돈을 주고 받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소. 여러분의 사업체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해주면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God bless you 하면 신경질 안 냅니다. 땡큐 그러지.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안을 우리는 이 갈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의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숭배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이유는 평안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전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